우리 어린이들 우리 준 2층에 있고 또 우리 앞에도 또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다 죽었고 또 어떤 높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도 다 죽었고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다 죽었고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지식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관찰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믿고 있는 법칙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경험해온 그 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이 빈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딴 데 숨겨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정말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주장이고 추측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덤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에 쌓여있는 채로 시신을 가져갔겠어요? 아니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살짝 벗겨내고 시신만 가져갔겠어요? 세마포째로 가지고 갔겠죠. 시신을 훔치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세마포를 벗기고 자시고 그럴 여유가 있었겠어요? 시신에 바른 모략은요, 이게 시멘트보다도 더 단단하게 세마포를 시신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요,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원래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죠. 여자들이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은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기독교 진리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여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죠.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왔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이 사실이든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보혈로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 값이 완전히 청산이 되었고 생명의 언약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을 때 방학 끝나고 학교에 가는 날 그 숙제를 해서 가지고 이제 선생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고 노트에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서 숙제를 잘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숙제를 잘 했다는 의미로 상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숙제를 다 잘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상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사명, 속죄를 완성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수들이 죽으면 원수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기가 우리를 물어뜯어요. 어제도 목양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요, 모기 한 마리가 주변에서 날아다녔어요. 4월인데도 벌써 이게 모기가 나왔는데요, 이 모기약 에어로졸로 샥 뿌렸더니 모기가 떨어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기는 끝장인 거죠. 모기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모기가 정말 귀찮게 앵앵거리면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러면서 물어뜯죠. 그런데요, 모기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가렵고 아파도 좀 참았다가 손바닥으로 탁 치면 모기가 오징어가 되잖아요. 모기는 이제 끝장이 난 거죠.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우가 닭장을 뚫고 들어와서 닭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요, 이 여우가 닭장 안에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가만 다가가서 총으로 여우를 쏴 죽였어요. 그러면 여우의 생명이 끝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닭을 훔쳐가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그의 거룩하심에 분개했습니다. 그를 고소할 거리를 찾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던 날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환호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원수들은 스스로 축하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처치해버렸으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골치를 썩힐 필요가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 만에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3층에 있는 하라가 안 보이는데, 네. 우리 여기 유진이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것이 뭘까요? 가장 힘센 사람보다도 더 센 것이 뭐예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것은요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힘센 사람보다도 더 센 것이 사망이에요. 삼손이나 장비나 아니면 슈퍼맨이 있어도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들도 사망은 못다 하는 것이에요. 다 죽었거든요.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원자폭탄이라든가 핵무기 같은 것들보다도 더 힘센 것이 이 사망이에요. 사망은요 정말 강력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부활로서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가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망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사망을 사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다 패배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를 이루신 것이에요. 사망 말고도 원수들이 더 있었어요. 어떤 원수입니까? 원수 마귀, 그리고 모든 죄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나팔을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면서 진짜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교회와 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교회와 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준이 합동 배웠어요? 배웠죠? 합동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요 5학년 때 합동 배워요. 합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합동이라는 것은요 두 도형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어졌을 때 그게 완전히 겹쳐지면 합동인 거죠. 한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에 이렇게 완전히 포개어질 때 그 두 도형은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 대응변과 세 대응각이 일치하죠. 두 원이 합동이면 어떻게 합니까? 반지름이 같죠. 그것이
두 도형이 완전히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합동.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원으로 치면 합동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이 아니고 사람, 곧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말하자면 합동, 곧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합동, 아니 연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알프스 산맥에 마테호른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지대에 있는 해발 4,500m 정도의 산입니다. 이 산은 피라미드 모양으로서 아주 경사가 급하고 험준하고 매우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사람이 이 산의 가장 험준한 암벽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요, 인도자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관광객이 따르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인도자가 따라가고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두 번째 관광객, 이런 순서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모두 밧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어려운 지점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가장 밑에 있던 관광객이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밧줄이 갑자기 잡아당겨지니까 그 위에 있던 두 번째 인도자도 그와 함께 딸려갔고, 또 바로 그 위에 있었던 관광객도 그렇게 딸려갔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요, 눈앞이 아찔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두에 있던 인도자는요, 처음에 밧줄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것을 느끼고 도끼를 얼음벽에 박아서 그의 발을 버티고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러자 바로 아래에 있었던 관광객이 가까스로 발을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인도자가 발을 고정시켰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있는 두 번째 관광객이 줄을 매달려 흔들리다가 간신히 발을 놓을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다시 안전하게 절벽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류가요, 인생이라는 암벽을 타고 올라갈 때 첫 번째 아담은 발을 헛디뎌서 나락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가 맸던 밧줄이 잡아당겨져서 다른 사람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떨어져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단히 발을 고정시켜 놓고 굳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밧줄을 연결하여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모두 안전하게 다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교회가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영적인 밧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등산이나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아주 썰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썰렁해도요, 교회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교회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교회도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그리스도의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수많은 핍박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왔고 어려움들을 당해왔습니다. 핍박으로, 전쟁으로, 세상 문화로 교회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나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뭔지 알아요? 온 몸이 성한데가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만신창이가 되셨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요, 교회를 무덤에 봉인하려고 했지만 교회는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믿음들이 뿌리채 흔들렸고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던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았던 그 신앙을 다 내팽개치고 다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자 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씀했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시고 연결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